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오늘은 21절 22절을 중심으로 나눌 것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3장 15절로 22절을 본문으로 내가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1절 22절에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 복된 소식, 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메시아의 대관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살펴본다면 오늘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오늘 이 요단강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잘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의 정체성. 자, 첫 번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입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더라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이 열린 사람입니다. 보지 못하던 영적인 세계가 열린 사람,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가 금요일에 말씀을 함께 나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헌신하셨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다. 말씀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하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에 비늘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시 보게 되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역전이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눈에 비늘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더라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여러분? 사울,
바울의 눈이 활짝 열려 하늘을 보게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후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린 자,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 판단과 결정과 가치와 씀씀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이 열린 사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하늘이 열린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린 자,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린 사람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 땅의 양식으로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예요. 하늘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줄 아는 자, 그가 하늘이 열린 사람입니다. 또 하늘이 열린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은 겸손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원리를 아는 자예요. 영적인 세계는 낮은 자가 높아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린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렸다. 그래서 삶이 달라요.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보고 사시기를, 하나님의 일을 보고 사시기를, 영적인 세계를 보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첫 번째 하늘이 열린 사람이고,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22절 말씀, 22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성령의 임재가 함께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 그러면은 오해를 하는 분이 계세요. 성부 하나님은 서열이 1위고 성자 예수님은 서열이 2위고 심지어 성령님은 서열도 못 들어가요. 그분은 연기 아닌가? 그분은 에너지가 아닌가? 그분은 어떤 기운이 아닌가? 그분은 어떤 느낌이 아닌가? 이렇게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본질상 동일하시며 완전히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사역과 그의 부활과 승천 가운데도 성령님은 함께 하셨으며 지금도 교회와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인격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성령님이 본질상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두려울 때, 여러분의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질병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죄의 유혹이 나를 흔들 때, 죄의 유혹이 나를 흔들 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어떤 유혹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하는가를 바라보면 죄가요 우리에게 고개를 들지 못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죄는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을 주목하면 죄가 감히 여러분의 고개를 들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 존중하고 사십시오. 공경하고 사십시오. 이것이 범사에 승리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는 성령 세례 이렇게 부르는데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이 임하면 여러분의 영이 담대해지고 정결해지고 은사가 힘있게 작동하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아주 힘있게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공경하며 동시에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도 구하셔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힘있게 닮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이 열린 성도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도 덧입고 사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첫 번째 하늘이 열렸다, 두 번째 성령이 함께한다, 세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은 자입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너는부터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 가운데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주일에 제가 말씀이 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라 하실 때 우리의 삶의 낙심이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더 자세히 말하면 광야로 들어가기 전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 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은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받으실 때, 그리고 공생의 모든 사역 가운데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시작하기 전 이 음성을 가지고 출발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흔들릴 때마다 주님 아버지의 이 음성이 예수님을 붙잡아 줬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불안과 염려와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느낌과 상황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해요. 세상이 나를 규정하게 두지 마세요. 환경이 나를 규정하게 허락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 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나아갑니다. 세 가지.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시고 하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성령님께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물으며 사시고, 어제 말씀 나눴죠? 물으며 사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면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참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 붙잡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진 일천보제 이슬미 청년 오하엘 오랑 어린이 일천보제 드립니다. 하나님, 문제가 왜 커 보일까요? 우리 삶의 어려움이 왜 커 보일까요? 내가 누군지를 놓치면 문제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하늘의 일을 바라보라. 성령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나의 고백을 붙들고 살지어다. 주님, 오늘 이 정체성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모든 불법의 낙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